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위의 성경에 이르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그새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분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859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그 고개사가 이 48m 높이의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이 고개를 버린 사람의 이름이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였던 찰스 블론딘이란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런 고개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를 보려고 몰려왔고 약 18km의 그 장대로 하나만 가지고 안전장치 없이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열광하는 관중을 위해서 이 블론디는 줄 위에서 걷기도 하고 또 안대를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뒤로 걷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묘기를 보였습니다. 고개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인데요. 이 블론디는 관중들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이번에는 등에 사람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합니다. 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 블론딘이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만 나오셔서 내 등에 엎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관중이 침묵에 잠겼고요. 블론딘의 그 시선을 다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주저함 없이 손을 들어 자원을 했고 그 블론딘의 등에 엎혔습니다. 그리고 폭포를 성공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을 한번 보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요.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늘 곁에서 줄타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다고 외쳤던 군중들과 또 이 해리 콜코드,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블론딘을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박수를 쳐도 신뢰하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성인 남녀 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4,700명을 표본을 잡고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 지금의 기독교 인구가 16.2%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앞으로 한 25년이 뒤에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될까? 당신은 그때 기독교를 그대로 믿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11.9%로 대답이 줄었다고 합니다. 16.2%에서 11.9%로 줄게 된 것입니다. 또 무종교에 있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의 호감도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불교가 52%였고요. 천주교가 그것보다 작은 48%인가 9%였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20%라는 낮은 호감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표면적인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상실해 버렸고 믿음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실을 믿는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죄의 용서도 믿어야 하고 구원도 기도 응답도 내일에 대한 그 희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믿음의 통로를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짜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짜이네요 라고 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다 진짜일 줄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는 먼저요, 이 가짜 믿음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짜 믿음의 모습은요, 말뿐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자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 된 이 영적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각각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졌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교회에 내어놓았고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구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초대교회는 가진 게 넉넉했구나, 풍성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가진 자들이 아유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배고프겠냐면서 용기 내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형제 사랑이냐는 거예요. 헐겁고 또 배고픈 자에게 입으로만 평안하라고, 밥 먹고 다니라고, 내가 응원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위로냐는 거예요. 이거는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가짜 믿음은 경건의 그 모양은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소금된 내가 녹지 않고서 맛을 낼 수 있습니까? 한 자루의 양초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서 빛을 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만 내 몸은 꼼짝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금이고 또 무슨 빛이 될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가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립싱크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독일의 어떤 마을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의 부모는요 정말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켰고요,
또 말씀을 묵상했고 11조와 예물을 철저하게 드렸고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10대쯤 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한 이후 아버지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유대교가 아닌 회당이 아닌 루터 교회로 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소년은 평생 그렇게 섬겼던 유대교를 버리고 왜 교회로 옮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났다, 진리를 만났다, 회심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은 크게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이 점차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더 확대됐습니다. 이후 이 아들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헤겔의 철학이라는 철학을 연구하다가 1875년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입니다. 말뿐인 믿음 때문에 부모의 위선적인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야고보의 경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두 번째 가짜 믿음은 이제 지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내가 아무리 자동차 교통 지식을 다 습득하고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내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도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 도로 기능시험을 꼭 통과해야 면허증을 주게 됩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면허를 이제 따고 이제 초보 운전으로서 이제 도로 주행을 같이 나갔습니다.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집은 좀 후면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차를 45도 방향으로 가고 거기서 좌측 라인을 보고 또 핸들을 천천히 풀면서 뒤로 후진하다가 자동차가 일자가 되면 다시 직진해서 가고 다시 핸들을 풀고 뒤로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 이걸 머릿속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다 알고 있었고요. 또 옆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전은 달랐습니다. 옆에 차를 그냥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직접 운전해 보지 않으면요. 그 공간과 감각은요. 정말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때부터 운전을 못해요. 무서워서. 이후 지금까지 저는 제가 이제 운전기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좋은 믿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 완벽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요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해도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야, 너 하나님 믿어?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그래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해당에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심지어 귀신들은 자신이 지옥에 갈 걸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무적행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도 귀신이 알고 있지만 귀신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때문에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귀신의 그 아는 믿음은요 가짜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허탄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신랄하게요 질책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하라는 뜻은요 공허하다, 비어있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만 있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고 한마디로 텅 빈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난 지 한 지금 25년, 26년쯤 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집사람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일 많이 저희 아내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진짜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고향이 어딘지도 알고 있고요. 가정이 어떻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무슨 옷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며 무슨 음식 좋아하고 뭘 필요한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내에게 돈 한 푼 쓰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여보 가장 사랑해,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하고 나는 당신을 향해 변치 않아 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안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안다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계시록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노라.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압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믿음의 영향력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인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라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당시 아들이 없었던 그 나이 8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너의 아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덜컥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쯤 한 15년 16년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진짜 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까 이제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명령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그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면서 달랑 아들 하나 고작 죽어서는 지금 그 아들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런 속 좁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을요 그 귀한 자식을 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죠.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선한 계획이 있음을 100%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사건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실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부분이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행함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 두 부분이 다르냐? 이게 한때는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는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신앙적인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은요 결코 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요 당연히 내 삶의 믿음의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동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요. 평소 관심 없었던 어떤 형제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참으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예수 믿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삶에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바울이 쓴 로마서는 누구에 쓴 편지냐면요.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썼던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면 야고보는 지금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의 구원은 진짜여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받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그런 의로움은 너의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 짧지만 짧은 이 본문 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믿음에는 당연히 순종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라고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젠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예로서 라합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당시 세상에 소망이 없던 가정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느 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온다는 소문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게 10가지 끔찍한 재앙을 내렸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을 이동시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같이 살게 하셨고 아모리 족속을 한 방에 전멸시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쫓기던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신의 지붕 위에 숨겨주게 되죠. 윤리적으로 보면 라합의 이런 행함은요, 비난받을 만합니다. 아니, 자기 혼자 자기 집만 살려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비참하게 죽이겠다는 악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나라파는 매국 행위입니다. 이건 들통만 나면요,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라합은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라합의 믿음은요, 절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라합은 목숨을 거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성이 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야고보는 이제 아브람과 이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진짜 믿음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이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 부분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는 것은 시체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저 말씀만 듣고 그것으로 끝낸다면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 됩니다. 들은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달걀 이렇게 보면 달걀은 똑같은 모양이라도 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이 무정란은요, 아무리 온도를 맞춰주고 또 부화의 조건을 갖추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래 품으면요 썩게 됩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품으면 아름다운 저 생명체가 나타나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요 내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러빙갓이라는 책에 보면 한 내과 의사를 소개한 이야기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 의사였던 코른펠트라는 사람은 이 소련 공산주의에 의해서 시베리아 감옥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 때문에 늘 분노와 원망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감옥에서 무명의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늘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내용이 너무나 거슬려서 그 사람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자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 이 펠트 이 의사는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발견했던 하나님 안의 참 평안과 자유를요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기 암에 걸렸던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나 영적인 공감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요 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펠트는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감옥에는요 온갖 부정이 저지른 못된 간수가 있었대요. 이 펠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묵인하고 살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게 묵인이 되지 않더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불의에 항거하다가 망치로 그 사람에게 머리에 8군데를 맞고 직사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받았던 그 청년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요. 이런 코른펠트의 열정적인 마지막 행동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은 이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후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자신이 그곳에서 보았던 그 소련의 어떤 부정과 인간의 학대를 이 글로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젊은이가 이반 데니스 비치의 하루와 안병동이라는 소설을 쓴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권리를요 주님께 넘겨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은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오늘 살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은요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나 내 입장이나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그분의 입장이 그분의 감정이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요 내 안에 생명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그저 힘없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나은 사람, 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좀 주를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바쁘다, 할 수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그치시고 내 안에 계신
내 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발을 움직여 보십시오.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형제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서 주십시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함성을 쏟아내 주십시오.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버텨 주십시오. 우리가요, 영적이 거장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확 못심되는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가 날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조금씩 순종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허공치는 말뿐인 믿음이라면,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뿐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비유를 통해서 그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도 요한도요, 행함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 영광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그 순종의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모험들이 내 삶에 쌓이고 쌓일 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이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